오늘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의 미련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어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직장을 갖고 이제 첫 월급을 받으면서 나도 이제 한번 차를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차를 사러 갔습니다. 처음 직장 생활을 하고 아직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내가 출퇴근하고 또 그래서 차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차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차를 사러 갔죠. 자기 소득 수준을 생각하면 경차를 사러 갔습니다. 자동차 판매점에 가서 이 딜러하고 상담을 하는데 딜러가 지금 사려는 경차에 이제 뭐 이런저런 옵션을 넣으면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제 차를 사려고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딜러가 하는 말이 옵션을 넣어서 가격이 이 정도 되면 이 가격이면은 경차 사지 말고 아반떼 사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반떼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제가 경차는 아무래도 좀 위험할 것 같고 그래도 아반떼가 좋겠지, 준중형 차가 좋겠지, 그래서 그걸 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옵션이 필요한 거예요. 옵션을 또 이것저것 넣기 시작한 거예요. 딜러가 추천하는 옵션을 이제 하나하나 넣습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옵션을 넣다 보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옵션을 넣다 보니까 어느새 금세 가격이 그랜저까지 올라간 거예요. 대형차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딜러가 이렇게 말한 거죠. 이 그랜저는, 이 대형차는 차가 원래 좋게 나옵니다. 옵션 추가하지 않아도 차가 좋습니다. 이거 사는 게 좋습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청년은 뭐 이것저것 뭐 옵션 추가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경차 사러 갔다가 그랜저 사고 왔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 그랜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한 거죠. 작은 차라도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한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뭐 이것저것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미련을 떨쳐내지 못해서 결국 자신이 감당하기도 힘든 그랜저를 사게 된 거죠.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은 차를 사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과 같이 많은 일에 미련을 가집니다. 내가 이때 뭐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거를 좀 더 했으면 더 좋았을 것,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떨쳐내지 못해서 결국 자신이 감당하기도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조금 더 하면 더 좋았을 것을, 그때 내가 이런 데 투자를 했으면 내가 부자가 되었을 텐데, 내가 그때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왜 하지 못했을까, 그런 미련을 우리는 가지는 거죠. 사전에서 이 미련을 정의하기를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 또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정의를 살펴보면 이 미련, 내가 뭔가 그때 하지 못했던 것, 좀 아쉬운 마음이 남아있는 것, 이것은 이 욕심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지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욕심이죠. 그때 내가 어디에 뭐 좀 투자를 했으면 지금은 내가 부자가 되었을 텐데 그때 내가 왜 투자를 하지 못했을까, 그런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욕심은 육신의 정욕을 따른 욕심이죠. 그 육신의 정욕을 따른 욕심, 이것을 버리지 못했을 때 죄로 이어지고 그것이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뱀이 유혹할 때 하와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도 먹고 아담도 그의 남편도 먹게 했죠.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부하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그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욕심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기도 하시지만 얼마를 받았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사람들도 세상에 그 누구도 또 그들의 후손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양식으로 주시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를 매일매일 그 식구의 수대로 그렇게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내서 더 거두지도 말고 식구 수대로 거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많이 걷어서 내가 내일도 이걸 먹어야 되지, 그렇게 욕심을 버렸단 말입니다. 그 욕심을 버리고 그 오늘 먹을 것을 다 먹지 않고 내일까지 남겨뒀을 때 벌레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다만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2배로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에 또 거두러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많이 거두어도 식구에 부족함이 없었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 만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욕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질 욕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더 충성할 것인가? 주를 위해서 더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더 구할 것인가? 교회에 어떻게 더 헌신할 것인가? 이런 욕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지를 우리는 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이 내려놓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려놓음.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정욕을 따른 이 욕심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러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물러날 줄 아는, 거기가 내 자리가 아니면 물러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른 욕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미련하고 또 어리석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러날 줄 아는 지혜가 없었죠. 내려놓음의 지혜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왕의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왕이 아닙니다. 왕이 되려고 했지만 왕이 안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여전히 왕의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다윗 왕의 왕자는 얻지 못했지만 다윗 왕의 시중을 들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도니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얼마나 육체의 정욕을 따른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세상 일에 이 미련이 많은 사람인지를 살피고 우리는 이 아도니아와 같지 않기를,
세상 일에 미련을 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내려놓음의 지혜, 포기할 줄 아는 지혜, 물러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자신이 하던 일들, 또 자신이 누리던 것들, 자신의 직함, 자신의 명예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하던 일을 하고 싶어하고 누리던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고 명함에 화려한 직함을 적어놓기를 원하며 명예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명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우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우리가 참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성도라면 그런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 미련을 갖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의 지혜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싶다고 왕이 된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여러 왕자가 있었지만 그들 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압살롬도 아니고 아도니아도 아니란 말이죠. 반면에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죠. 내가 왕자니까, 내가 이 다윗의 왕자 중에 가장 으뜸이니까, 지금 남아있는 왕자 중에 가장 으뜸이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육체의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왕으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왕으로 공포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모의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령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나라는 오래 갈 수 없고 또 견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나라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견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솔로몬이 정치를 잘해서 통치를 잘해서 나라가 견고해졌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의 가정이 견고해질 방법,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견고해질 방법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견고해질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지는 가정이 견고해지고 그런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되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묵상하고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그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아도니아죠. 아도니아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합니다만 이 15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 여호와께서 그렇게 세우셨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 속에 앞부분을 보면 그 왕위가 원래 내 거였다, 원래 내 거였고 온 백성의 얼굴이 다 나를 향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고 여전히 그 왕위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누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만, 누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까? 온 백성이 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안 했습니다. 겨우 요압과 아비아달 뿐이에요. 요압과 아비아달 몇 사람 모여가지고 왕위 그 반역을 모의한 거죠. 몇 사람 뿐이에요. 그 다윗 왕은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네가 왕이다 라고 말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다음 왕은 아도니아 너다 라고 말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도니아는 자신이 다윗 왕의 아들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자신이 왕이 될 줄로 생각했으며 현재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다윗 왕이 그렇게 솔로몬을 왕으로, 다음 왕으로 공포해 버렸기 때문에 그 왕이 즉위식을 해서 지금은 솔로몬이 왕좌에 앉아 있는데 여전히 그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인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굉장히 불신앙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안에 있는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자신이 차지하고 싶은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이 자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잡지도 못했으면서도 그거를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이 말 속에는 비록 지금은 솔로몬이 왕이지만 언제든지 기회를 노려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 반역을 하겠다, 악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여전히 반역을 꿈꿉니다.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제는 요압이나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아도니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도니아는 이 미련을 버리지 못했죠. 아도니아의 어리석음과 왕권에 대한 도전은 다윗의 노년에 수종들었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주기를 솔로몬에게 요청하라고 밧세바에게 말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은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사랑해서 자기 아내로 달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왕권에 대한 도전이죠. 왕권에 대한 도전. 다윗 왕에게 수종들던 여인 수냄 여자, 표현을 하자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왕의 여자 아닙니까? 왕의 여자, 자기 선친의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달라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며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또 세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왕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솔로몬이 앉은 그 왕위가 자기 것이며 지금은 솔로몬에게 빼앗겼지만 언젠가는 솔로몬을 몰아내고 저 자리에 자신이 앉겠다라는 이 미련한 욕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도니아의 욕심과 미련은 결국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심판받을 불신앙이에요. 이 욕심과 미련 때문에 결국 아도니아는 나중에 죽임을 당하죠. 뒤에 말씀 보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도니아의 욕심,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욕심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를 낳고 그 죄 때문에 아도니아는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헛된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쓰려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품고 명예에 대한 욕심을 품고 또 세상 것들에 대한 어떤 욕심들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른 그 욕심을 품습니다. 또 그것을 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는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헛된 욕망을 따라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 기도가 잘못된 것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것을 우리 신속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정력은 이것을 원하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빨리 포기하고 빨리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해도 그것은 응답되지 않기 때문이죠. 미련한 생각에 헛된 것을 자꾸만 잡으려고 하고 거기에 미련을 두다가는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력을 따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이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아도니아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헛된 욕망,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이 욕망과 미련을 버리고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또한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열왕기상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른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아도니아를 우리가 또 살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도니아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가? 또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욕심이 가득하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이 아닌 그 육체의 정욕을 따른 욕심만 품고 있다면 그것을 신속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